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이런 주제로 한 3일간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제가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에 기초합니다. 약속에. 믿음이 뭔가? 믿음은 약속에 기초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백성들, 언약의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이란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주신 약속, 우리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은 더더욱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뭘 기대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설교가로 명성을 떨쳤는데 학생 시절에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그 집의 저녁 식탁에는 자그마한 약속 상자라는 것이 항상 올라와 있는데 그 속에 성경에서 뽑은 200여 개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때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하우스가 복음을 전해준 프랑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반하우스 집에 자주 놀러왔고 반하우스의 가족이 이 상자에서 성경 말씀을 꺼내 읽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약속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을 했고 당시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대전 가운데에도 큰 궁지에 몰렸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감자 껍데기가 유일했고 아이들은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자신이 만든 약속 상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상자 속에 정말로 저를 위한 약속이 들어 있긴 합니까? 손을 뻗어서 상자를 잡으려던 이 여인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만 상자를 뒤엎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 있던 약속의 말씀들이 주위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도 바닥에도 온통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그녀가 뽑은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 언제나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을 얻었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분의 공급하심을 정말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약속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새겨봅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 사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여러 아마 족속들이 함께 섞여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파들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양 어깨 위에 6개씩 새겨진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12지파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12지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어떤 위로와 어떤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수없이 다가왔던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의 권면의 핵심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라는 이런 의미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방법들 가운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2절 3절을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야고보 이 사도에 의하면은 시험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하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견디어 내어야 하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뭡니까? 성도로서 얻어야 될 그다란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믿음의 시련을 오히려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란 사실상 믿음을 얻기 위한 시련, 또 시련을 견디게 하는 믿음,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시련을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함은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이미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드렸을 때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반드시 누구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죽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고 이삭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뭐예요? 드리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와 그의 아비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그곳을 주님의 말씀 한 말씀 듣고 어디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비 집에서, 내 친지들 집에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람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짐을 싸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요즘과 말하듯이 뭐 한 번 좀 가출하지 이렇게 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3000년 전 이상인데 그 시대에는 고대 이 족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부족국가, 흔히 말하는 부족국가 시대인데 그 시대에 여러분 왜 부족국가라고 합니까? 그 부족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친지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느 날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믿을 만한 존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존재로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향하여 너의 자녀는 뭐예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어느 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갑자기 번제물로 뭐예요? 바쳐라.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험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도 때때로 시험을 당합니다. 정말 이 백성이 믿음이 있나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시험하고, 때로는 건강으로 시험하고, 때로는 자식으로 시험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참 내 백성이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갖고 견디어내고 또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단순한 나의 의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위에 기초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빨리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따로 계시겠지, 뭐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해 주신다니까 뭐 특별히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신다고 하신 그런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약속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시고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내가 스스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는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또 다른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험을 만날 때 혹시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고 꾸짖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살 때도 있고 또 넘어져서 그 시험 때문에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시험은 누구나 다 다가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시험은 오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는 겁니다. 또 사단이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험들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시험을 맞이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속한가를 알 수 있으려면 뭐가요?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겁니다. 왜? 이 믿음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믿음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도 일어나고, 믿음 때문에 너무너무 뭐예요?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든 순간이 자꾸 다가온다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직장 일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가족들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오히려 그런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과 시련을 스스로 견뎌내기 정말 힘들고 어렵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에게 가서요, 아유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물론 아는 지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인간이 주는 위로도 때로는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방편은 지극히 뭐예요? 지극히 사실은요 약한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해결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그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저절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래야 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같이 되었으면 온갖 세상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뭐예요? 어디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